이 지선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화상을 입고 수많은 수술과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야 했죠.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고 아름다웠던 얼굴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술 취한 한 운전자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던 여대생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고 또 그녀의 미래마저 송두리째 찌밟아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저입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수술 앞에서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문고리를 손으로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했으며 이런 역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쓴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녀는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주어진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연단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있죠. 초신자들은 이 연단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죠. 연단은 성도된 사람들은 모두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한 백성이 받는 연단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정든 땅을 떠나가거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모리아산에 바쳐야 하는 수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도 흠없는 자였던 욥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도 수많은 연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요셉은 노예의 삶을 10년, 옥살이를 3년 한 후에 그는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모세는 궁중생활 40년, 광야생활 40년, 이렇게 80년이라고 하는 긴 훈련 끝에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지도자로 선택을 받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만델라,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복역한 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성공한 자 이전에 먼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승리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승리 뒤에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연단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을 깊이 새겨야 할 줄 압니다. 승리란 자신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자신의 자아와 죄를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단에서 승리하면 그 뒤에 완전한 성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둘 다 시작할 때 배경은 비슷합니다. 둘 다 겸손했고, 둘 다 출중한 외모가 있었고, 그리고 둘 다 리더십에 감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비참하게 무너졌고 다윗은 위대한 인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든 것은 다윗에게는 거친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단이 없었던 사울은 승리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광야가 없으면 광야의 시간 이상으로 그의 삶에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광야로 적국으로 도망 다녀야 했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시글락에서는 함께했던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당해야 했고 나라를 다스려도 7년 반 동안이나 반쪽 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연단은 다윗을 강하게 했고 연단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성공과 축복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승리 없는 성공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절로 성공한 자는 더 이상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이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의 승리와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면서 숨어 있는 중에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다윗은 그일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부하들은 한결같이 반대합니다. 사실 다윗이 그일라를 지켜줄 아무런 이유도 책임도 없었고 또한 도울 상황도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 거민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넘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다윗 스스로 자신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 역시 다윗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이 내적인 증거로 인해서 다윗은 그일라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르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다른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는 선교사님 중에 시베리아에서 수고하시는 김성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한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문명화된 도시에서 편안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은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그 추운 시베리아 벌판으로 떠납니다. 시베리아의 영혼들을 자기 가족의 영혼처럼 간절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의 일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주님의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일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자는 교회의 일에 대한 마음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신 자 역시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다윗에게는 자신의 동족의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은 600명의 도적들을 끌고 다니는 도망다니는 그런 두목의 모습이었지만 그 중심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양으로 돌보고 있었던 왕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사울 왕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 왕이면서도 그일라를 도울 수 있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이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 성안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즉시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지파에 명하여서 군대를 동원하고 그일라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블레셋 침공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과 다윗이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그는 이름뿐인 왕이었고 이스라엘 실제적인 왕은 다윗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이 중심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자격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기를 넘어서는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이기는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를 위하는 본성이 강하죠.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겪다 보면 주님의 일에는 무관심하다가 자기 일에는 너무나 큰 관심을 보여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푸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하시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승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중심의 삶, 생각, 자아, 탐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요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를 보고 군침을 흘립니다. 울타리 틈에서 작은 구멍을 발견한 여호는 틈새로 들어가기를 시도했지만 구멍이 너무 작아서 불가능했습니다. 국립 끝에 여호는 사흘 동안 굶어서 몸을 여의게 한 다음에 간신히 울타리 구멍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가 마음껏 배불리 포도를 따먹죠. 포만감에 가득 찬 여우가 울타리를 나가기 위해 구멍으로 몸을 다시 들여 밀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서 배를 홀쭉하게 만들고서야 가까스로 울타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집에 돌아가던 여우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결국 배가 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으로 몸을 불리셨습니까? 그런데 그 쥐고 있는 것, 또 불린 몸 때문에 통과해야 할 중요한 문을 통과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해야 할 순간에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한 일,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수고한 것들은 다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마지막 날 주님을 뵐 때 나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공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날 때 우리는 함께 누리는 기쁨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부하 600명과 함께 내려가 생명을 바쳐 그일라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로 더 큰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그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사울에게 일러 바치게 되죠. 그일라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호해줬다가 85명의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젖먹는 아이들까지, 심지어 그 나귀와 양까지 사울왕에게 학살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의 만행을 잘 아는 그일라 사람들이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왕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들이 사울왕에게 고발한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일을 다윗은 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후환이 두렵다고 해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넘겨버리고 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큰 배신의 감정을 다윗은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고 분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배신당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온 가룟 유다는 천연덕스럽게 라비요, 안녕하시옵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죠. 얼마나 가증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가르쳤던 이 베드로, 결코 주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한때는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함성을 지를 때에 얼마나 큰 배신의 감정을 느끼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때문에 정말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까지 주신 분인데, 지금 그 주님은 지금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인색하고 또 얼마나 까다롭게 굴면서 매정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옳은 일을 하지 않고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다윗은 옳은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을 다윗이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그릇됨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냥 광야의 고난인가 아니면 선한 일을 하고도 받는 고난인가 하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는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으로
만족한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은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그을라에서 도망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승리인 것이죠. 그런 미련 없이 그 성에서 빠져나옵니다. 다윗이 힘이 없었을까요? 복수할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하였던 다윗입니다. 힘이 없어서 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이 왕의 아들 요나단의 말이기에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을 때가 위대합니까? 아니면 그을라에서 피해서 나올 때가 더 위대합니까? 어느 싸움의 승리가 더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을 때는 그냥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런데 그을라에서 순순히 다윗이 나왔을 때, 그때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신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보다 더 위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의 말이 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증거, 즉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을 통해서 확증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내적 확증을 가진 사람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확증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누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압니다. 다윗에게 배신의 아픔과 요나단의 위로 중 요나단의 위로가 훨씬 컸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의 위로보다 더 큰 것은 없었던 것이죠. 한쪽에서는 배신을 당한 다윗은 한편에서는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배신을 당해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위로를 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위로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조도자였던 위치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강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팔면 5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의 편자를 만들어 팔면 10달러를 벌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으로 바늘을 만들어 팔면 30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더 두들겨서 날카로운 면도칼을 만들어서 팔면 3,00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으로 시계 속에 들어가는 정밀한 스프링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3만 달러의 값어치가 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들겨 연단할수록 그 강도는 더 높아지고, 그리고 값어치도 점점 더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귀한 존재로, 승리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더 이용당하고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고 그래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죠. 연단에 대한 승리 열쇠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기적을 구합니다. 될 것 없이 복만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들은 자기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용감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그 십자가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승리 뒤에 성공이 옵니다. 이것이 연단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어?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왔어? 얼마나 성공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 정말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어? 얼마나 많은 승리를 하고 온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천국에는 성공한 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승리한 자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을 받을지라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연단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영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연단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저들이 가는 곳곳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